6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응답하라 2019 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여기 있는 목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저에게 필요한 시점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필요를 채우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도는 해야 된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구나. 기도를 계속 강조해야겠다.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 가운데 제가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최소한 9시까지는 기도하고 갑시다. 할 수만 있다면 1시간은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끝나면 많으면 40분, 45분 아니면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9시는 다들 거의 이렇게 딱 채우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로 훈련이 되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막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30분, 40분,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나와서 금요철에 때 한 40분 기도하는 거랑 21일 매일을 40분 동안 기도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 말을 다 했어요. 이미 말 다 했어. 할 것 저는 정말 열심히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할 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면 한 5분, 10분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할 말이 없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보통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먼저 간구예요. 간구. 기도하면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자.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바라자라고 기도는 곧 간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더 할 기도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에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간구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기도가 있는가? 바로 찬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미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찬미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딱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참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지.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미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왜 기도의 그 서두에 먼저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찬미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기도하면 간구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급해져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다급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걱정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사실 돌아갈 때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 근심에 가득 쌓여서 근심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도하긴 했는데 평강이 전혀 없이 그냥 또 발걸음이 무겁게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찬미의 기도가 그 자에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문제가 있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숨이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하다가 그러나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이 기도로 시작을 많이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피조물이 나아왔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녀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의 서두에 기도를 하고 선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한 경험을 해요. 무슨 경험이냐, 문제가 어느새, 한숨이 어느새 잦아들고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심이 더 내 눈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자신감이 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임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상태로 드려지는 근심의 기도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기도의 마음가짐과 순서와 시선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람이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들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든지 일상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거부터 시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마음부터 일단 다스려라.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로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홍해 보지 말고 애국 군대 보지 말고 너희를 이미 열재앙으로 그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잡히면 모세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심하게 처벌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인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리한 게 무엇이에요?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게 1번. 두려움이 닥쳐와도, 위기가 닥쳐와도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침착하게 그 백성들을, 그 상황, 모세도 몰랐어요. 홍해가 갈라질지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함을 얻으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찬미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기도의 서두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와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상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면,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 더욱 추천드리는 방법은 늘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그게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말씀을 보면 좋을까? 시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다급할 때 먼저 성경을 딱 펴고 시편을 쭉 보세요. 그러면 시편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한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 19편 같은 시편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3절 4절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언어와 소리가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만 있어서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 땅이 물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그리고 저 4절의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장막을 만드셨도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얼마나 작게 보이냐는 사실입니까? 또 어떤 시편이 좋습니까? 시편 23편 목자 시편이라 불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다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딱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마음 자체, 출발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서 왔지만 여호와가 계시지, 나의 목자가 계시지.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다 나와요.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참 이 시편은 우리가 성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냥 줄줄줄 입에서 이 시편만큼은 나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 시편을 진짜 알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해주면 참 그들의 삶에 유익이 있겠다. 어려움을 그들이 만약에 당한다고 해도 이자의 입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그가 시작한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자녀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자녀들이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산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서두에 언제나 찬미하며 하나님을, 마음이 다급할수록 말씀을 붙들며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어떤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 둘째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언제나 간구의 기도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고백의 기도는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보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두 문장으로 끝나고 간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는 뭐 사람들 앞에서 정죄감을 불러일으킬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의 개인 기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간구의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는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간구 기도를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하고 나는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이 기도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 보면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습니까? 속상한 이야기예요. 21일을 열심히 간구를 했는데 정작 고백의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멀어진 상태로만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들리시겠죠. 왜 안 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다 들렸으면서 왜 안 들으신 척 하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이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외국 나가면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외국의 전기 콘센트가 몇 볼트인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220볼트면 그냥 가지만 110볼트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변환기를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쓰려면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콘센트,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져야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이게 맞는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보세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다시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30분이 언제 간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집에 어항을 놓았어요.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항에 저는 수돗물을 채워놓으면 물고기가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어항을 구하고 수돗물을 채웠어요.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해요. 몰랐어요 정말. 왜 물이니까 물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밥만 잘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을 갈아줘야 돼요. 물을 환수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갈아주고 노폐물을 치워줘야 그 어항이 깨끗하게 돼서 그 물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환수를 잘 안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도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물이 깨진대요. 물이 깨진대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물이 깨진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끼가 막 끼어 있어요.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 때로는 막 바쁠 때 그때는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끼가 가득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저에게 일어나는 일, 보기가 싫어요. 어항을 갖다 놨는데 어항이 이쪽에 있어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보기가 싫어요. 보면 치워야 되니까 그냥 어항이 없는 거야. 어항을 방치해둬요. 그 안에 사는 물고기가 무슨 잘못이에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른 날은 시간 못 내니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 오늘 어항 청소하고 어항 이끼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눈길이 가요. 야,
어항, 야 깨끗하게 잘 해놓으니까 야 물고기들도 좋겠지? 그러면서 물을 보면서 한참을 바라봐요. 야 좋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물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을 보고 멍을 때린다. 한참을 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참 잘됐다 하고 이제 또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깨끗할 때는 만족스러우니까 이쁜 조개도 더 넣어줄까? 물고기 다른 종류도 더 넣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뭔가에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죄로 가득해서 고백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 이끼로 가득해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이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도 안 볼란다. 못 보겠다. 제가 기도하긴 하는데 참 보기가 어렵다. 그 죄가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지면, 그 사람이 깨끗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 정직한 자,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욥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욥을 보았느냐라 그래요. 사단이 봤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욥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깨끗한 자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깨끗한 자를 보면서 다 이끼가 껴서 더러운 인간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고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늘 가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느끼시고 하나님도 거기에서 소망을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사단에게 욥을 막 깨끗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더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더 축복도 주시고 싶고 축복이 흐르는 통로를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노라는 이끼가 꼈고 판단이라는, 비판이라는 이끼가 꼈습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라는 이끼가 꼈습니다. 나의 이끼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이 펼쳐져요. 영혼의 묵은 때가 다 씻겨져 내려가니까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한 자, 하나님의 깨끗함, 죄사함을 받은 자는 마음 가운데 그 심령, 양심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양심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통해 얻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청소하고 나면 어때요? 설거지 밀린 거 깨끗하게 집안 청소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고백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이런 품지 말아야 될 마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이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내 영혼이 개운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정결한 상태만 유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고 싶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의 기도를 어찌 보면 간구의 기도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게 참 지혜로운 기도이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셋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느끼는 것과 그 사람에게 그 고마움을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도움을 준 상대에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고맙다 그러면 나로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고 끝난 건데 상대에게는 고마움을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몰라요. 상대는 에이 알겠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그 말씀들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완전히 고립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10명을 고쳐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립된 삶을 살다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기쁨과 고마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자는 10명 중에 오늘 15절에 본 것처럼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감정을 알 수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는 9명 어디 갔느냐? 어찌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자들 어디 갔느냐?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는 자들, 서운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구원까지 선물해 주세요. 몸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히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 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의 기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관계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같이 웃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연결이 돼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이다 보니까 감사한 게 떠올라요. 강구하러 나왔는데 감사를 또 기도하다 보니까 찬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넘어가다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또 다시 이런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강구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다 끝이 났네요. 어떤 기도하는지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간구의 기도가 떠올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로 찬미의 기도.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고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고 문제가 작아짐을 경험하고 평강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둘째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간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가깝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느끼시고 많이 고백하시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깨끗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찬미하라 내 영혼아, 찬미하라 내 영혼아, 찬미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미하라. 고백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고백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강구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강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강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리며 찬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떠올리며 찬양해 보세요. 어느새 우리의 문제가 작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높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우리의 문제는 저 멀리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는지 고백하는 기도, 또한 감사를 느끼지만 말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표현해 보세요. 오늘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래도 이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만족감으로 채우시고 또 그 위에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제가 더 고백하지 못했군요, 더 감사하지 못했군요, 더 찬미하지 못했군요. 찬미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